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 사도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먼저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사회는 철학이 발달했고 또 이성적인 사회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그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막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그들도 이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플라톤의 이원론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을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영원한 신의 세계로 가서 영생불멸하고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영혼은 불멸하고 육신은 사라지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영혼이 중요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사후관에는 영혼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가르침은 아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죽으면 영혼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왜 굳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부활 교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이걸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복음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줬던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른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죽은 후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었다.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의 엘리트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을 장례식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입니다. 왜 죽지 않는가?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은 다 죽습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존재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6년을 사는 우리는 이 십자가 죽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시는 이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자신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소망이고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좋지 못한 일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하고 체코하고 축구를 했어요. 월드컵 개막전이었습니다. 한국하고 체코하고 축구를 했는데 한국이 1대0으로 졌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나중에 두 골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역전을 해버렸어요. 이걸 처음부터 보는 사람은 조마조마할 겁니다. 한 골 먹고 나면 아이고 이거 끝났구나. 조마조마해요. 근데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조마조마 안 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 보십시오. 이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모르면은 살면서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조마조마합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왔나? 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면 한 골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골 넣을 텐데. 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좋지 못한 일이 있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정이라면 이 과정들은 우리 삶의 어떤 성숙의 계기를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성장하듯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살아갈 만한 용기가 생기고요. 의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를 믿는데 증거가 있냐? 믿을 만한 증거가 있냐? 이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증거가 있어야 그래도 믿을 만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게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거든요. 5절을 보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게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그 요한도 같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게바만 소개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를 거쳐갔던 사람은 게바뿐인 것 같아요.
요한은 거쳐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뭐 모르는 사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게바에게는 여러분이 만났던 그 게바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한 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리고 다음에는 12제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보았어요.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살이 있었고 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음식을 드셨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영혼이 음식을 먹겠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마도 이거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저 사람이 허상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상이라는 걸 동시에 500명이 보는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환상은 자기 혼자 보는 거지.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500명이 보았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지요? 태어나자마자 형이 하나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는데 그 형하고 한 3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형이었어요. 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형하고 같이 아버지의 목수일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를 받고 돌아오더니 복음을 전한다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정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런 이적이 가능한가? 그 당시 신학자들인 율법학자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귀신의 힘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 야고보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이 미쳤구나. 귀신 들려 미쳤구나.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형 불쌍하다. 멀쩡하던 형이 귀신에 들려가 그러더니 결국은 저렇게 죽구나. 불쌍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또 스스로 원망도 되었을 겁니다. 우리 형이 로마 반역자로 죽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빨간 줄이 끄인 거예요. 이 연좌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도 반역자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 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형이 원망됐을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던 이 야고보가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거 목숨 내놓은 겁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형을 원망하고 다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죽을 자리에 지도자가 되어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냥은 설명이 안 돼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 야고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야고보가 증인입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 야고보 증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남겼는데 그 야고보서에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남은 일생을 형의 동생이 아니라 그분의 종으로 살았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증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8절.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자신은 율법의 모든 것을 걸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됐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버리고 자기 일생 동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10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안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 속에서 생각할 때 이 부활은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을 소개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고대 신화의 이야기지 사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니 교회 다닌다. 그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비록 교회 다닐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중요한가?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실 때 예수님이 한 모든 사역은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 십자가, 그게 정말로 의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우리를 위해 죽은 십자가도 우리를 대속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것이다, 영생한다, 그 말씀도 우리에게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그냥 희망사항이지 신앙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을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도 신앙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교제하시는 그 주님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령이 살아계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그냥 자기 체면이지 허상이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활은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믿고 있나?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도들의 그 증거, 거기에 근거해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한다고, 구원 얻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꼭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에 주님, 내게 확실한 이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부활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171장 찬송하겠습니다.